할렐루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다고 하는 사실을 늘 망각하고 살아요. 새해를 맞이하면 해피 뉴 이어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축복이지요. 생일을 맞이하면 해피 버스데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생애가 되십시오. 축복하는 것이지요. 새해가 돼서만 행복한 게 아니고 생일을 맞이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 1년 365일 매달 매일 매 시간 아니 영원토록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불행하다. 불행한 삶을 사는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그의 운명이 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생각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생각하시기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하나님의 공주가 되었으니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우리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깨달으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물질적으로 부여하면 그는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물질을 추구합니다. 물질을 많이 벌어야, 재산이 많아야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일생을 투자합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없는 사람보다는 편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영자는 필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형체를 가진 모든 것은 존재하다가도 안개와 같이 이슬과 같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을 향하여 날개 돋친 독수리와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내 집에 머물렀던 물질도 부귀와 영화도 건강도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다 떠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하면 와서 머무르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큰 대저택에 산다고 해서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거기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즐거움도 누리고 여러 가지 만족한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그는 그 좋은 저택이 내게 있을 때, 내 소유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그 좋은 저택이 언제나 내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에 LA에 산불이 크게 났어요. 특별히 이번에는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베버리 힐스, 헐리우드, 특별히 돈 많이 번 그런 연예인들이 한 채, 집 한 채가 보통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가 돼요. 그 엄청난 가옥들이 전부 불타버렸어요. 한 줌에 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불과 함께 자신의 행복이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행복이 타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왔어요. 망했어요. 물질에다 행복의 기준을 두고 그 물질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불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참 행복한 장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물질을, 명예를, 건강을 다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 잃어버린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자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딸 혜정이에게 야, 너 한번 인터넷 챗봇에 들어가서 행복이란 뭐냐 하고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챗봇이 하는 말이 다양한 나름대로의 행복론을 정의를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되물어요. 너는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챗봇이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것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 심령 속에, 그 가정에 참 행복이 깃드는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챗봇이 맞다. 옳다. 아주 좋은 것을 깨달았다. 라고 칭찬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신앙적 관계,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 이 자체가 행복한 사람 된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홍포 입은 부자의 삶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남부를 것 없이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습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긍휼이 없는 심판, 영원한 지옥의 불꽃 속에서 고통당하는 괴로움, 그런 것을 그는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결과가 그렇다고만 멸망이다 그거죠. 그러나 가난한 나사로 부자의 문전에 거하면서 그가 먹다 남은 부스러기로 배를 채웠고 병들었고 결국은 죽었지만 그의 미래의 삶, 영원한 삶은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낙원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명령을 받들고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 행복된 삶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예배하는 삶을 사는 이 자체가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경배하자 할 때에 나는 기뻐했다. 왜?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한, 하루에도 7번씩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는 종교 나름대로 행복의 정의를 말해요. 유교에서는 윤리와 도덕을 사람이 잘 지키면 인간다운 삶을,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죠. 불교에서는 고행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행복의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길 때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들은 언제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독일의 프리디라고 하는 대왕이 어느 날 평민의 옷을 입고 민정시찰을 나갔어요. 근데 어떤 곳에 가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한 모습을 하고 사는 사람을 보았어요. 가까이 가서 자네는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가? 자네는 무엇이 그렇게 기쁜가? 자네는 무엇이 그렇게 행복해서 그렇게 춤을 추며 사는가?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의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왕자가 됐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기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나는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쁩니다. 내 삶이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말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다분히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고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각각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각 지파의 특성을 잘 알아요. 신앙을 잘 알아요. 삶을 잘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12지파들을 각각 축복합니다. 큰아들 루벤을 비롯해서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12지파 각각 그 후손들, 손조들 모두에게 복을 비는데 그 중에 아셀이라고 하는 8번째 아들에게 비는 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너는 행복자다.
아셀만 행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다 행복자다. 할렐루야. 특별히 아셀이 왜 행복하냐? 먼저 생각해 보면 아셀이 왜 행복하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너는 12형제 가운데 다른 형제보다도 더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복을 받은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받고도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다른 이들보다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헤아려 보세요. 하나라도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소유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행복자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셀의 복은 뭐냐? 너는 형제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다. 아셀이란 그 이름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야. 아버지 야곱이 아셀을 낳고 이름을 기쁨, 아셀. 너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라. 형제들에게 근심, 걱정, 염려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는 모든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라. 엔조이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아셀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기쁨이 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 때에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가족은 물론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전하는, 기쁨을 주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세요.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열심히 전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고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셀이 받은 행복은 뭐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계셔. 하나님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 나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주겠다, 막아주겠다, 대적의 활을 막아주겠다. 그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니, 하나님은 너의 영광의 칼이 되실 것이다. 영광의 칼, 그건 뭐예요?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 대적을 짓밟고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너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면서 우리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저들을 진멸하라, 짓밟으라.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하나님이 먼저 싸워가지고 전부 다 대적들을 멸하시고 나는 뒤따라가면서 승리만 만끽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복을 아셀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내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기름이 잠긴다는 건 뭐예요? 윤택한 삶을 산다. 기름이 넘치는 그런 삶을, 부요한 삶을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셀에게 주신 행복입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 아셀에게만 행복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아셀 외의 모든 나머지 11사람 부족들에게, 자녀들에게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 따라하세요.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이 사실로 인하여서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났을지라도 구원받았다면 그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젊은 시절에 즐거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이교에도 빠지고 사술에도 빠지고 여인들에도 빠지고 온갖 좋은 세상의 것을 다 해봤지만은 거기서 나는 참 평화를 누릴 수 없었다. 내가 언제 내 마음속에 참 평화를 누렸는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나는 비로소 인생의 참 행복을 느끼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 어거스틴과 같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 먼 곳에 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행복의 파랑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을 찾아서 산으로 들로 이 나라 저 나라 다 헤맸지만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지쳐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 처마 밑에서 행복의 파랑새가 울고 있더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더 큰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지금보다도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사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다. 하나님께 복을 비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늘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저는 행복하게 살기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 하나님 늘 도와주시니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할 것이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너희가 세상에 올 때 빈손 들고 왔다. 이 땅에 올 때 수표 들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신문서 들고 온 사람이 있어요? 등기부 들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다 빈손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거처할 집이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 감사의 조건을 다 잊어버리고 왜 나는 이렇게 사는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살면 그 마음속에는 행복이 깃들 수가 없어요. 불평하는 이상, 만족하지 않는 이상, 감사하지 않는 이상 그 심령에 행복이 깃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속에 행복이 깃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욕심이 많아요. 인간의 욕심이나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무적행과 같다고 그래서요. 그러나 그와 같은 인간의 욕심을,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행복의 파랑새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내 생애에 머물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2025년 이 한 해에도 하루하루, 한 달, 1년 내 생애가 행복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늘 쉬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끼치는, 기쁨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